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벌써 부부싸움 할 군번이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부싸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어느 유머책에서 본 부부싸움 10도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부부싸움 10도 제1. 상대방의 주무기와 주먹의 강도를 알지니 이를 지라한다. 2. 주먹이 날아올 때 설마 진짜 때리진 않겠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를 신이라 한다. 3. 상대가 아픈 표정을 지어도 과감히 무시하는 것이니 이를 강이라 한다. 4. 이미 때려 먹는 곳은 두 번 때리지 않으니 이를 선이라 한다. 5. 싸움 중 머리나 의상이 흩어지면 즉시 고쳐 가다듬으니 이를 미라 한다. 6. 이웃의 부부싸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심히 안타까워하니 이를 인이라 한다. 7. 듣는 사람이 많아도 과감히 소리를 높이니 이를 용이라 한다. 8. 맞은 쪽보다 때린 쪽에서 먼저 달래야 하니 이를 예라 한다. 9. 이게 제일 그렇죠. 살림을 부수더라도 비싼 것은 가릴 줄 아니 이를 현이라 한다. 마지막 10. 싸움이 끝난 후 잔의 처리와 맞은 곳을 피차 주물러 주는 것이니 이를 의라 한다. 어떻습니까? 웃자고 만든 얘기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주 조금 있지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자, 요즘 이렇게 부부싸움하면 큰일 나요. 예의와 법도를 지키고 일절 폭력은 없이 적당하게 그렇게 싸우셔야지, 안 그러면 큰 상처가 남고 회복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죽자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모두가 크게 다치고 회복도 안 되고 그 사람과 정말 골이 깊어져서 영원히 회복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오랜만에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사사기에서 볼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군이 모였어요. 40만이나 되는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요? 블레셋 족속과 싸우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 그것도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벌써 싹 다 까먹으셨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엽기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게다가 그 사건의 증거로 모든 지파들이 아주 처참한 토막 시신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주 자극적이었죠. 그래서 40만 명이 한 사람같이 모여서 씩씩대면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일단 베냐민 지파 쪽에 사람을 보내서 그 기브아 흉악범들, 범죄자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처벌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 옳은 소리 했죠.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내주기는커녕 오히려 기브아에 딱 모여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기브아에 딱 모여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쪽 용사의 숫자는 26,700명이었어요. 일반 보병이 26,000명이었고 그 중에 700명은 아주 특별한 부대였습니다. 이 700명이 다 기브아 남자들이고 다 왼손잡이고 다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용사들이었고, 그렇게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 다 맞추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가 얼마나 별난 동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흉악한 사건이 거기서 벌어졌고, 또 그곳 남자들이 다 왼손잡이에다가 물맷돌잡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이 700명이나 있어서 멀리서부터 물맷돌을 덜려서 적을 쓰러뜨린다. 아주 막강한 전투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대할 이스라엘 전체 군대는 40만이에요. 무려 15배나 많은 군대를 상대해야 하니까 승산이 전혀 없는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베냐민 지파가 이러는 걸까요? 이게 정치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제19 감싸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 내어주면 되는데 안 내놔요. 내 식구라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그런 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우리 편이 그랬다 그러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막 편들어주고 감싸주고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잘못된 공동체 의식 때문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내 식구, 내 가족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감싸주고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아유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 아니에요. 아유 우리 집게는 절대 사람 안 물어요. 이러는 겁니다. 분명히 그 집 아이가 때렸고 분명히 그 집게가 물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19 감싸기를 잘해야 공동체성이 더 견고해지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그런 잘못 생각하고는 제19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다른 지파에 밀리지 않으려고 전체 11지파와 싸우려 듭니다. 여기 보시면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첩을 잃은 레위인 남자는 양심도 없이 자극적으로 싸우도록 선동을 했고, 이 베냐민 사람들은 아유 우리 지파 우리 식구라는 잘못된 그 유대감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전체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믿고 정의의 사도처럼 흥분해서 과도하게 날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큰 비극이 빚어지는 겁니다. 싸우기 전 전체 이스라엘 연합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정의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그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올바른 질문과 기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막내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정말 싸워야 합니까? 안 싸우고 해결할 길이 없을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전혀 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벌써 결정 다 해놨어요. 자기네가 정의이고 절대적으로 옳으니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누가 선봉이 될까요? 이렇게만 물었습니다. 이 속에 교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40만이나 되고 저 막내 베냐민은 3만도 안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우리가 정이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무심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무심하게 응답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유 뭐 마음대로 해봐. 니네들이 언제 내 말 들었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힘센 유다가 뭐 앞장서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이미 결론 다 내려놓고 이미 싸우기로 다 정해놓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마나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끼리 더 많이 싸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 싸울 거예요? 내가 다 옳죠? 당연히 내가 이기겠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내가 옳다고 치고받고 다투고 싸우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부모님께 와서 진지하게 정중하게 묻지도 않고
아버지는 아무 소리 말고 내 편만 드세요. 그렇게 나온다면 더더욱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잘한 자녀도 있고 확실하게 잘못한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피 터지게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부모 마음으로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이런 생각 전혀 없이 유다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베냐민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베냐민이 지키고 있던 이 기브아라는 곳은 아주 고지대이고 또 협곡이 많아서 공격하기는 참 힘들고 위에서 방어하기에는 참 유리한 그런 요새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꺼번에 그 좁은 고지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교대로 조금씩 올려보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싸우는 거예요. 좁은 길로 빽빽하게 몰려오니까 그 위에 물맷돌을 던지는데 대충 던져도 다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숫자만 많은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2번이나 크게 패합니다. 첫날에 사상자가 22,000명, 둘째 날 사상자가 18,000명. 여러분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엄청난 손해, 피해, 사상자가 났습니다. 두 차례 큰 패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흥분도 가라앉히고 자기네가 정이다라는 그런 교만도 접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할 때는 많이 울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서 좀 더 진지하게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중반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자, 여기 보시면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내 형제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저 박살내고 혼내줄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싸우는 상대가 내 형제임을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와 계속 싸워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싸우리까 말리까?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싸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싸우리까 말리까? 처음에는 말리까는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이것만 물었죠. 이제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야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지하게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더니 그래도 죄악은 심판해야겠지. 내일 싸우면 이기게 해줄게 하신 거예요. 확실히 막내 지파 베냐민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과 그 처리를 11 형님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맡겨서 위임하신 거예요. 응답받은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세 번째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조건 그 고지대로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머리를 씁니다. 미리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기브아 주위에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베냐민 부대를 그들의 본거지에서 유인해내는 유인작전을 씁니다. 이 2번이나 크게 이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방심해서 이 유인작전에 걸려듭니다. 본대가 나갔다가 다시 또 못 이기는 척 도망가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또 이기네? 그러면서 신이 나서 자신들의 든든한 그 요새 본거지를 내버려두고 밖으로 나와서 신나게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숨어있던 복병 1만 명이 기브아 성읍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가서 성읍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대를 추격해서 나왔던 그 베냐민의 주력 부대는
넓은 들판에서 매복에 걸려서 포위 섬멸당하고 맙니다. 복잡한 전투 과정이 있지만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면 전투 결과 26,700명의 베냐민 용사 중에 25,000명이 넘게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이건 거의 전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600명은 광야로 도망하여서 림몬 바위라는 곳에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베냐민 지파 장정들을 다 몰아낸 이스라엘 연합군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모든 남녀노소와 동물까지 다 학살을 합니다. 2번이나 자신들이 당한 것에 대한 이 복수죠.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노인들, 여성들, 아이들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불사르고 죽이고 학살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학살입니다. 진짜 이들이 정의를 세우려 했고 진짜 이들이 형님 지파가 맞다면 막내 베냐민을 불쌍히 여겨서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처형하거나 끝까지 저항한 베냐민 지휘부만 처형했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베냐민 지파 전체를 없앤 것이 무슨 정의겠습니까? 이러라고 하나님이 막내 베냐민을 형님 지파들 손에 넘겼겠습니까? 어제는 그렇게 울면서 내 형제랑 계속 싸울까요? 말까요? 하던 사람들이 피맛을 보자 이렇게 잔인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가려지고 숨겨진 죄성입니다. 좋을 때는 잘 포장되어서 너무너무 좋고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 빠지면 이렇게 짐승 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전쟁 범죄자들 보면 막 욕하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전쟁터에 가서 내가 죽느냐 마느냐 상황에 처하면 나도 그런 극악무도한 행렬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숨겨진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 실현이 아니라 그냥 원한을 풀고 복수를 했습니다. 원한이 뭐예요? 원한은 내가 한쪽 눈을 잃었을 때 내 눈을 잃게 한 그 상대의 2눈을 다 요구하는 게 원한 푸는 거예요. 복수가 뭐겠습니까? 내 이빨 하나 부러졌는데 그 상대의 앞니 전부를 부러뜨리는 멈추지 못하는 감정이 복수인 거예요. 끝도 없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더 진지하게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나가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싸움부터 하려고 드는 싸움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살벌하고 나라와 민족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보세요. 전쟁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싸워서 며칠 내로 북한군 수뇌부 싹 처단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전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강대국 미국이 베트남을 못 이겼습니다. 그 막강하던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못 이겼습니다.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3일이면 끝낼 수 있어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치고 올라갔어요. 막내 베냐민 혼내겠다고 11 형님들 지파가 자신 있게 올라갔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현재 8개월이 되도록 러시아가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병사, 러시아 젊은이가 적게 잡아도 3, 4만, 최대로 많이 잡으면 7, 8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안 내니까 모르는데 실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0대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 20대의 아들, 손자가 군대 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참전했고 오늘 내일 전사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데도 부모의 마음으로 싸우자, 나가자,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싸우려고 씩씩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주님, 싸울까요? 말까요? 더 깊이 기도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도 드리실 때에 싸울까요에 악센트 두지 마시고 말까요에 악센트를 팍팍 찍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지금 우리에게 전쟁 위험이 높아졌습니까? 말만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만 하면서, 한민족이라고 말만 하면서 자꾸만 말까요보다 싸울까요에 자꾸 악센트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늘 그래왔어요. 북한이 늘 그래왔지만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통성 있는 형님 지파답게 맨날 사고치고 다니는 저 막내 지파 끝까지 달래고 얼르고 말까요? 여기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형님입니다. 그게 형님이 할 일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똑같이 싸울까요? 목소리 높이면 어느새 진짜 전쟁 나고 다 같이 망하고 맙니다. 6.25 때 한 번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골이 깊어졌지 않습니까? 6.25 때 한 번 전쟁으로 이렇게 정치와 이념 갈등, 좌우 대립이 이렇게 깊어졌는데 한 번 더 싸우게 되면 진짜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싸우는 길로 가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풀리는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말까요? 여기에 악센트를 더 찍으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죠. 밀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닮으려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말까요에 악센트를 두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싸우지 말거라, 이런 응답도 주시고 진짜 우리가 안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렇게 기도하셔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싸우지 않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다시 전쟁이 없고 싸우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부터 우리 민족은요, 싸움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요. 우리 주변 나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민족을 수천 번 침략해 왔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나라들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싸우지 말기를 바라는 민족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진짜 대단한 전투력을 가지고 진짜 잘 싸우는 민족이에요. 어느 전쟁에 갖다 놔도 최고로 잘 싸우는 민족이 우리인데 그런데 침략하지 않아요. 싸우지 말기를 바라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미래의 역사를 주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상징하는 음식이 뭘까요? 하나만 소개하자면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 민족 전통의 음식이 바로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비빔밥 주재료가 뭐죠? 비빔밥 주재료가 뭐죠 했을 때 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주재료가 없어요. 수많은 재료들이 고만고만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음식이 비빔밥. 이게 평화의 상징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한민족은 나물 캐서 먹고 비벼 먹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주신 그 산나물들 캐와서 데치고 삶고 무치고 비벼서 맛있게 평화의 밥을 만들어 먹으며 살았던 민족이 우리입니다.
비빔밥이 잘 섞이고 비벼지려면 반드시 나물이 꼭 필요해요. 특히 취나물이나 고사리처럼 긴 나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긴 나물이 없으면 잘 안 비벼지고 재료들이 다 따로 논답니다. 그래서 꼭 나물이 들어가야 하고, 나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양한 재료들이 다투지 않고 어우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빔밥의 주재료야, 네가 비빔밥의 주재료야, 이런 다툼을 끝내버리는 것이 나물로 엮어지고 섞어지고 어우러지고 평화의 밥이 되는 것, 그게 비빔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빔밥 민족이고 나물 민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비빔밥 민족입니다. 우리는 나물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더라도 나물 역할을 하시고 비빔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도권 싸움에 거기에 끼지 않고 잘 비벼지고 어우러지는 평화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빔밥처럼 살았던 한 사람 얘기입니다. 오래전 한 부흥 집회에서 어떤 남자분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 내용에 의하면 이 남자분 원래 전직 직업이 소매치기였답니다. 소매치기로 각박한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어 소매치기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의 핸드백을 확 낚아채서 잽싸게 도망을 치는데, 핸드백을 뺏긴 아주머니가 뒤에서 소리를 치는데 보통 어떻게 소리 지르죠?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이게 맞는데, 그런데 이분은 남다르더랍니다. 이 아주머니가 뒤에서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아저씨, 천천히 가세요, 넘어지면 다쳐요. 그러고는 쫓아오지도 않더래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훔친 핸드백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성경책이 딱 들어있더랍니다.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 이 소매치기 분이 마음이 이상하게 울렁울렁거리더래요. 그 성경책을 딱 꺼내서 딱 펼쳤더니 그 아주머니의 남달랐던 말, 아이고 아저씨 천천히 가세요, 넘어지면 다쳐요,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고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꾸 위로를 받더래요. 그래서 계속 틈틈이 성경책을 펼쳐서 열심히 읽게 되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뻔하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날 그 부흥 집회에 나와서 그 내용을 간증하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나랑 싸우고 반드시 나를 이겨먹겠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내 것을 훔쳐가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걱정해 주고 복을 비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진짜 이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이김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진지하게 싸우리까 말리까 진지하게 물으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쉴 새 없이 다투고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화평케 하고 싸움을 그치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무척이나 어렵고 험난하지만 반드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진지하게 주님께 물으며 반드시 응답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